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저항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렌트 기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1년에 한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가 되면 늘 질문하는 질문이 있죠. 기억나세요? 부활절기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기억하시는 분? 예? 또 없네. 야, 참.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저로서는 80년에 목회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처음 교회, 물론 군대에 있을 때지만 그 80년부터 지금이면은 몇 년간 지금 제가 목회를 했습니까? 매해 물었어요.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대답하는 분이 아직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해마다 춘분 아시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춘분 후 첫 만월 지난 첫 주일. 춘분 만월 첫 주일. 그거만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내년에는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춘분 후 첫 만월 후 첫 주일. 춘분 후 만월 후 첫 주일. 그 날이 부활절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사실 뭐 그것 이제 교회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 요즘 날짜 계산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관심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안 됐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예, 이제 됐습니다. 예, 됐나요? 예. 뭐 날짜 계산하는 게 복잡해요. 이게 뭐 그 교회 서방교회와 그다음에 동방교회가 서로 이제 갈라지고 서로 교회 절기를 결정하는 게 다 틀리고 동방교회는 율리우스력을 채용을 해서 교회 절기를 하고 서방교회는 그레고리 태양력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부활절이면 부활절이고 사순절이면 사순절이고 그다음에 저항절이다 그러면 저항절인지 알면은 뭐 그냥 제일 편하지요. 뭐 누가 이 시시콜콜 날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요즘 날짜 계산은 무슨 날짜 계산을 합니까? 요즘 시사성이 없어요. 요즘 날짜 계산 뭐 해요? 언제 윤석열이 탄핵시키나? 11일이냐 14일이냐 그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탄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새 대통령 언제 뽑나? 2달, 60일 내에 뽑아야 돼. 그거 계산해야죠 우리가. 그거 관심을 가지셔야지. 예. 아무튼 뭐 날짜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의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정하는 것,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지금 그 12월 25일 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알고 있고 또 그레고리 역에 의하면은 성탄절은 사실 1월 7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무슨 일인지 아무튼 그 12월 25일은 율리우스 절기를 따라요. 어떤 거는 율리우스 절기를 그 계산법을 따르고 어떤 것은 뭐 그레고리 역을 따르고 복잡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거 뭐 다 알 필요는 없죠.
알 필요는 없으나 교회의 여러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만큼은 우리가 중요한 절기로 그 여겨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를 해야 다시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전제를 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냐? 예수님이 자연사했느냐? 아니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모르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로마 군부, 헤롯 왕권,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느 종교나 제일 그 인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죽음. 야,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라는 게 뭘까? 죽음에 대한 관심이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의 모임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내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죽을 때 병 걸리지 않고 죽어야 될 텐데. 뭐 이런 뭐 파킨슨 병이나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야말로 뭐 심장마비가 와서 그냥 일시에 그렇게 그냥 깨끗하게 갔으면 좋겠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난달에도 뭐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드릴 장소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당에서 장례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교회당 사용료를 받았죠. 그렇게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교회 그냥 평일에도 놔둘 거 없이 그냥 장례 장소 없는 사람들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의사에 좀 전화하려고 그래요. 혹시 이 동네 그 장례 났는데 요즘 교회들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 빌려줄 테니까 와서 소정의 사용료만 내고 해라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되나 저녁 식사하고 들어가서 2시간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나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도 저도 그래요. 저도 나도 갈 때 저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합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종교에서 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또 우리가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한번 오늘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죽음이 언제 제일 먼저 나옵니까? 죽음이라는 그 개념, 죽음이라는 단어 에덴 동산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첫 인간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살고 다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는 죽는다. 거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당연하지 뭐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명령하신 거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죠. 우리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네 죽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 그때? 죽음을 언제 봤어야지. 누가 죽는 걸 봤어야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비교적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장례 집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40대 정도부터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건, 두 건씩 이렇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는 누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목사님 장례식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저는 비교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또 뭐 교회가 다 그랬지만 대부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교회에 뒤를 이루고 교인의 그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으니까 이게 그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어 왔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하고 뭐 자부할 건 없지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했지.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들은 이거 따먹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그냥 확 내려주는 그런 경우가 됐던 거예요. 그걸 볼 때 이게 도대체가 뭔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개념,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하지 못한 장례식도 한번 참가도 안 해본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물론 창세기라고 하는 그 성서가 후대의 기록이지요. 후대에.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창세 그 창조 시기로 거듭 올라가서 하나님의 입에 담아서 죽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 내려간 거죠. 좀 헷갈리죠. 뭐 복잡할 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단어를 그냥 일시에 그냥 확 내려주셨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또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요 최초의 가족들이 맞이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누구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놈이 있는데 형 아벨이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잖아요. 죽이는 것으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 죽음의 현실이 다가왔어요. 인간들에게.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 생각,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그러한 죽음의 문제입니까, 그게? 물론 죽음 그러면 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죽음이 뭐냐?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이런 철학적인 뭐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그러한 고민을 종교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 한국 사람의 전통에 이어져 내려오는 유교적 그러한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죽음은 어떻게 장사를 지내야 되느냐? 며칠장을 지내야 되느냐? 그 자녀들은 그 뭐 미망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 죽은 자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뭐 언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그리고 시신은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뭐 수의는 어떻게 입혀야 되느냐? 등등 아주 복잡한 그러한 그 죽음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유교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죽음, 시체,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예의 범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망인이나 유가족이나 그 후 자녀들에게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죽은 자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등등을 가르치는 종교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실제 문제보다는 죽은 그 사람에 대한 시체, 뭐 이런 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관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죽음에 대한 그 철학적인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관념적인 이해, 죽음이란 과연이 뭐냐? 인생이 고인데 그 고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저승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등등 그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불교는.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가?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그 개념을 이야기는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인간 최초의 가족들이 실존적으로 맞이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살인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죽임의 문제예요. 왜 죽였냐? 그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죽었느냐? 형이라는 놈이 아우를 죽인 그러한 죽임의 사실이, 죽음의 현장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벨이 가인을 죽였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이 가인이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발칙한 가인이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는 죽인 게 발각이 되죠. 발각이 된 다음에는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아우를 죽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막 걱정을 해요. 또 죽일 때는 언제고 자기 죽을 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인 자에게는 그 살인죄에 7배를 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철학적인 문제보다는 성경은 죽임에 대해서 그 죽임의 원인이 뭔지,
죽임을 당하는 자와 죽이는 자와의 그러한 관계, 그러한 역학관계, 왜 죽였느냐, 왜 죽임을 당했느냐, 이 이야기를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는 것이 이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아주 더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넘어오겠어요. 예수님의 그 저항절이고 예수님의 지금 죽음을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이야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느냐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누가 죽였느냐 라는 죽임의 그 원인 제공자, 당사자를 분명하게 적시를 했어요. 저 원로들, 저 대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그리고 복음서 후에 나오는 십자가 그 사건에 나오는 그러한 여러 이야기에서 로마의 군부들, 그리고 헤롯 왕권들, 국가 권력이 나를 죽이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예배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는 않지만은 왜 사도신경을 요즘 안 하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문제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라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국가 권력의 대표되는 당사자 이름을 분명하게 적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모르는 신앙인들은 없을 겁니다. 누가 죽였느냐? 로마 군부가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달려있는 십자가형 자체가 로마가 지배하는 그러한 그 나라들에서, 그러니까 식민지죠. 식민지 중에서 로마의 그 지배에 저항하는 사람들만 여기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냥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런 범인들은 십자가형으로 처단 안 합니다. 로마의 지배, 로마의 그 권력에 저항하는 소위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강도들만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들. 이 두 가지 형벌에만 십자가형을 정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죽음의 이야기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 이 이야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문제, 이 죽음이라는 게 뭔가, 죽음은 우리가 어디를 가냐,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단적으로 누가 죽였느냐, 죽임에 대한 그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일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림에 대한 또 예수님의 고난 당함에 대한 것을 저항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 사순절 기간 저항의 그러한 몸부림은 죽임에 대한 저항이에요. 죽임에 대한 저항.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죽임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큰 문제입니까? 왜? 죽임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인간도 죽임을 당함으로 생을 마쳐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임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죽여서도 안 되지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 인간의 현실에 죽임이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얼마나 억울하게 일어나고 최초의 죽임의 사건이 형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죽임의 역사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죽이냐? 왜 사람을? 그걸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죽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누가 죽였냐?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유대 사람들 중에는 지체 높다고 하는 저 원로들, 유대교회 장로들, 유대교회 사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법 가지고 법문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저 법꾸라지들, 율법사들. 이게 옛날부터 이 율법사가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윤석열이가 석방이 됐어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관이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정치 설교한다고 또 뭐 이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구속 날짜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요런 법꾸라지들 요 법조문 요거 가지고 풀어줘도 된다. 풀어준 거예요. 사람 혈압을 올리다 못해 아예 혈관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에? 이 대한민국의 이 검찰청, 이 검찰 이 기관은 없어져야 돼요. 정말 없어져야 돼요. 말대로 기소청으로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지. 요 법조문 가지고 요리 장난치고 저리 장난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내란 일으키고 불법 계엄령 선포하고 다 봤잖아요. 다 저게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그걸 풀어줘요. 온 국민들을 지금 뭘로 보고 지금 그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요 율법사들, 요 검찰들, 요 법원에 법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 세상을 죽임의 이 현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 달림도 저놈들이 죽은 거예요. 저놈들이 법장난하면서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에 데려가기 전에 뭐 자기네들끼리 뭐 저 사제들 앞에서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너 변호를 해봐라. 또 헤롯 궁전에 가서 또 뭐 국가 권력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조리돌림 하고 이리저리 하다가 십자가 판결을 빌라도가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나 3일 만에 살아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날 죽였느냐? 난 못 죽어. 난 다시 살아나.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다른 게 부활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물어보면은 아유 내가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게 정답 같죠? 틀린 말이에요. 그거 정답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 네가 무슨 죄를 졌기에 무슨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러면 얘기 못해요, 다들.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교리,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속죄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 누가 만들었느냐? 율법사들이 만들었죠.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원로들이라는 것들이 만든 거예요. 신학자들이라는 것들이 만든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 잘못한 거 있죠. 잘못한 거 있죠. 죄 짓는 거 있죠. 양심에 꺼리키는 거 있죠. 누구 속이고 뭐 누구한테 손해 입히고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다른 사람 상해 입히고 잘못하는 거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속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내가 누구 돈을 이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해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자기가 처벌을 받아야지. 그거 자기는 처벌받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영화에 나오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얘기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한테 이 애 엄마는 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원수를 용서해야지라는 그런 교리를 받고서는 용서하자 그러고 면회 가서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지만은 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 이미 용서 받았는데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너 어떻게 용서받으니? 하나님이 다 용서했대. 그게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론의 교리에 의해서 인간이 그렇게 악마화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건 악마화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내란을 일으켰으면 불법 계엄 선포를 하고 그것이 내란에 준하고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지. 그게 옳지. 그 밑에 하수인들, 그 공범들이 검찰이라고 판사들이라고 법 쪼물딱 해가지고 뭐 시간이 어떻네 날이 어떻네 이거는 구속사유가 되지 않네 풀어줘. 어젠가 그젠가 한국에 전재국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전두환이 아들놈이에요. 큰아들놈. 아휴, 진짜. 윤석열이 풀어주라고 그 데모 타고 태극기랑 뭐 미국 깃발하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의병이라 해요. 의병. 전두환이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놈이 그런 망발을 하는 거예요. 악마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계속 계엄 권력자들은 총칼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면 계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처벌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그 후손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원죄 같은 게 뭡니까? 일제 36년
그 일제에 부역하고 일제에 의해서 호의호식하던 친일파들을 척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반민특위 만들었다고 그 반민특위 다 해체시켜버리고 친일파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친일했다. 다 친일했지. 친일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자기의 반성과 회개와 자기 죄가를 치렀어야지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에까지의 이 그릇된 역사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조상이 친일파였던 그 후손들이 그 친일의 역사를 지금에까지 찬양하잖아요. 저는 그 면에 있어서는 그들과는 전 인식 자체가 틀립니다. 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친일파였어요. 그 할아버지의 그 친일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때는 다 친일해야 나 살고 그때 친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친일했다. 그러면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후손들이 새끼들이 잘못했다는 회개를 새끼들이 해야지. 그걸 안 하고 그때 잘했다. 친일 잘했다. 그때는 다 친일했다. 우리 아버지가 전두환인데 그때 5.18 광주 학살 잘한 거다. 의병이 하는 거다. 이런 말을 아직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 사순절 기간, 저항절 기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한 단호한 절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 원로들 유대 나라를 이끌고 간다고 하는 정신의 주체라고 하는 너희들 원로들 종교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무슨 뭐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너희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고 잘 설명한다고 하는 이 율법학자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복음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지 잘못된 왜곡된 교리를 지금 대한민국의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 그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교리를. 다 용서해 준다 하나님. 회개만 해라. 예수님한테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 내란이고 뭐 계엄이고 암만 해도 용서해 줄게. 광주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을 죽여도 학살을 해도 회개했어.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탄핵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르는 형사 재판을 할 것이고 형사 그러한 그 책임을 물어서 뭐 형을 뗄 겁니다. 내란 수계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것을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전제국에 같은 놈이 또 나타나요. 아, 계엄 잘했네. 또 해야 되네. 전 국민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죽임의 세력에 동조하는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진절을 해야 돼요. 이 내란 사태에 대한 피리어드를 찍어야 돼요. 점을 딱 찍고 이거는 잘못됐다. 엄정한 형벌을 내리고 사면 복권 안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아유, 용서해 줘야지. 아유, 목사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어떻게 사면 복권 안 해. 다 용서하고 복권해 주고 사면해 주고 해야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끝내야 돼요. 이거는 역사를. 정점을 찍어야 돼요. 그거 안 하고선 무슨 지금 보십시오. 기독교가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이런데 무슨 힘 하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무슨 그 목사들 무슨 뭐 단식기도 금식기도 무제한 금식기도 한다고. 미리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 교회가 미리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다 용서해 줍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무조건 어떤 죄를 뭐 피와 같이 붉은 죄도 다 용서해 줍니다.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죽임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의 이야기도 이것이 단절돼야 되고 예수님의 정신은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하면 잔소리가 돼요. 그만하겠습니다. 답답해요. 이번 주에 탄핵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죽임의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이 불의의 역사가 언제까지 회개라고 하는 이 달콤한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죽이는 자가 죽임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그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